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그 19장 1절에서 5절 이 본문은 사실은 그 역대상 우리가 쭉 읽어보면 그 앞에부터 그리고 이 19장 이후에는 어떤 기록이 있냐면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을 읽을 때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성경을 그냥 한 구절, 한 단락만 아니라 내가 읽은 구절과 단락을 전체 속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을 전체 속에서 볼 수 있는 즉 문맥 속에서 볼 수 있는 그 우리가 관점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문맥을 잃어버리면 이 문맥을 알지 못하면 그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맥이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나 그리고 또 그 뒤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나 이 문맥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만이 그 속에 담긴 그 의미와 메시지를 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문맥이 중요해요. 사실 우리의 그것은 성경을 읽는 것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엔 다 컨텍스트, 문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왜 저럴까? 이런 보이는 것으로만 느낌과 감정으로만 우리가 반응하고 대응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 모든 사람 속에는 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사연이 있어요. 사연이 그 사람 속에 있는 문맥이에요. 사연 없는 사람이 없어요. 보이는 이야기 그 감춰진 곳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알면 우리가 그 사람이 왜 저랬는지 이해가 될 때가 있죠. 이처럼 문맥이 중요한데 오늘 본문은 그 앞뒤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다윗이 그 왕이 된 다음에 그 주변국들을 하나하나 정복해가는 이런 다윗의 전쟁사 또는 정복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다윗이 전쟁을 할 때마다 싸우는 대로 연전연승 다 승리를 얻게 되고 그 주변의 나라들이 다 다윗 앞에 다 굴복하고 조공을 바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블레셋, 모압 이런 그 나라들이 다 이제 다윗 앞에 굴복하고 이제 다윗이 이 팔레스틴 지역에 이제 그 강대국으로 맹주로 서게 되는 그 이야기가 이제 역대상 19장 전후로 쭉 전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치열한 그 전쟁의 이야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피소드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잘 눈에 띄지 않는 그 전쟁의 이야기 가운데 좀 어떻게 보면은 그래 중요한 것 같지 않은 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전쟁의 문맥 가운데 좀 어울릴 것 같지 않는 하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이 작은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다윗이 누구인가
즉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가, 그 다윗의 그릇됨을, 그 그릇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이 단서와 실마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앞과 뒤에 나오는 그 수많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에서 이 전쟁 영웅으로서의 그 다윗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이 다윗이 누군가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그 전쟁에서의 위대한 승리가 아닌 이 작은, 어떻게 보면은 이 작은 에피소드를 통해서 오히려 이 다윗의 그릇됨을,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는 이 암몬을 소개하면서, 이 암몬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과 오래된 적대 관계였는데,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다윗이 어떻게 이 암몬 왕 그 나하스에게 그 은혜를 입었는지 성경은 여러분이 찾아보면 찾을 수가 없어요. 기록되지 않아요. 단지 은혜를 받았더라 이렇게만 기록됐고, 그것을 우리가 추정할 따름이죠. 그래서 학자들 한 3가지 정도로 이 어떻게 그 암몬 왕 그 아버지 왕 그 나하스 때 다윗이 은혜를 받았는가. 뭐 첫 번째로는 다윗이 그 왕으로 즉위할 때 사절을 이제 보냈다는지, 그러니까 이제 답례로 이제 또 외교적으로 조문을 보낼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다윗과 이스라엘과 다른 모든 나라들이 적대 관계였는데, 이제 다윗이 그 팔레스틴의 강대국으로 부성하자 이 그 암몬의 왕이 이제 싸움은 못 이길 줄 알고 이제 불가침 조약을 맺었거나, 아니면 세 번째로는 학자들은 아마 다윗이 그 사울에게 도망 다녔을 때, 어려웠을 때, 그때 이스라엘에서는 도망 다닐 데가 없기 때문에 블레셋으로 가고 이웃 나라를 갔잖아요. 그때 아마 나하스가 도와주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정하지만, 어느 것도 정확하게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아요. 다만 하여튼 분명한 것은 뭔가 그 다윗이 이 나하스를 통해서 그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 왕 한운이 왕이 되는데, 옛 일을 기억하고 다윗이 이제 사절단, 무슨 사절단입니까? 이제 조문 사절단을 이제 외교적으로 이렇게 예의를 표하기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 보내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왔어요? 암몬의 그 오늘 성경은, 우리말 성경은 방백으로 돼 있어요. 방백. 예. 우리 잘 요즘에 쓰지 않은 말이죠. 방백이 무슨 뜻입니까? 이 방백이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 사르라고 돼 있는데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고관, 영어로만 official도 되겠고, 또는 고위 관직, 신하, 대신, 여러 가지 뜻인데 그 중에 어떤 뜻이 있냐면은 군사령관,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 그 다윗의 이 서기 조문사절단을 이렇게 그 모욕을 주면서 그들의 수염을 자르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어요? 옷에 볼기까지 그 바지를 자르고, 그 당시 고대 유대에서 수염을 자른다는, 수염은 명예를 상징했어요. 명예. 그 수염을 자른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한, 그쵸. 또 수염은 자유인의 상징이었는데, 너는 내 종이다라는 굉장한 그 모욕을, 특히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막 싸움과 전쟁을 해도 명예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바지를, 이 볼기까지, 볼기는 엉덩이를 말하는데 잘랐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여러분 속옷이 없었죠? 그러니까 그 볼기가에 자른다는 것은 하체를 드러내는 수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모욕을 준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했을 때, 우리가 3절을 보니까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그 왕에게, 지금 이 다윗이 이 사절단을 보낸 것은 아버지 왕 나하스를 존경함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땅을 정탐하러 온 스파이다. 그래서 이 나라를 나중에 물리치려고 스파이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그 조언을 받아들여서 그들을 모욕을 주고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이 방백으로 돼 있지만 그 히브리어의 이 방백 사르로 번역된 방백으로 번역된 이 사르가 여러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아마도 제가 성경을 여러 개 봤거든요. 우리 번역 성경을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방백이라고 돼 있고 그리고 다른 번역 성경에는 신하, 뭐 관료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공동 번역은 누가 씁니까? 캐톨릭에서 천주교에서 쓰는 성경이에요. 대체로 번역이 제가 보기에는 좋은 번역도 있지만 또 이렇게 올바르지 않은 번역도 있는데 다른 모든 성경은 다 대신 뭐 이렇게 번역했는데 거기 그 공동 번역에서만 이것을 군사적인 의미로 군사령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사르라는 이 번역에 대한 하나의 한국의 구약학 어느 교수님이 있는데 논문을 썼는데 이것을 어떻게 번역해 갈까? 실제로 이 똑같은 단어를 어떤 우리 같은 성경은 방백으로 대신으로 신하로 번역하고 또 다른 데서는 우리 같은 성경도 군사령관으로 번역했는데 그분의 논문을 보니까 이 역대상 19장 3절은 방백이 아니라 군사령관으로 번역해야 된다. 이렇게 쓴 글을 제가 논문을 읽은 적이 있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왜 우리가 보기엔 이 어처구니 없는 이 결론을 내렸을까? 이 조언을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군인이었어요. 여러분 지금이나 옛날이나 정치에는 온건파가 있고 강경파가 있어요. 항상 군인들은 온건파예요, 강경파예요? 강경파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실마리를 이 방백이라는 실마리를 통해서 이들이 군대적인 그 사령관들이 조언한 것을 그거를 받아들여서 바로 예의로운 종모세 할돈을 모욕을 주며 돌려보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귀한 거 뭐냐면 참 선의를 베풀었는데 여러분 참 선의를 베푼다는 거 너무나 귀하죠. 근데 그 선의를 베푼 것도 귀하지만 누군가에게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의를 베풀며 사십시오. 예, 그렇게 사세요. 근데 그것도 귀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귀한 거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의를 받았는데 그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고맙게 여기고 그걸 어떻게 여기고? 그것을 고맙게 여기고 그 선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 이것 또한 선의를 베푼 것도 기억하지만 그 선의를 받은 사람이 그것을 당연한 거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거를 감사하고 고마운 것으로 마음에 여긴다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왜요? 어떻게 보면은 선의를 받았으니까 나도 선의를 그걸 고마워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과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어때요? 나는 참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의를 베풀었는데 그 선한 것이 다 선한 것으로 돌아오던가요?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베푼 선은 잘 잊지 않고 기억하는데 그런데 내가 남에게 받은 그 선의는 잘 잊어버려요? 잊어버리지 않아요? 이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 죄인들이에요. 우리 아내와 남편이 종종 다툼을 할 때도 그렇죠? 서로가 내가 해준 거는 나는 똑똑히 기억하는데 문제는 상대방이 내가 해준 거는 기억 못하고 자기가 한 것만 기억하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요.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이 제가 보기에는 이 다윗이 오늘 성경에는 이 암몬의 나라의 그 사령관들이 이 온 종문 사절단들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또 성경을 읽을 때 아까 문맥을 얘기했지만 문맥만 아니라 또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또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성경 읽을 때는 상상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요, 모든 걸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모든 걸.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모든 걸 다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그거를 상상해 봐야 돼요. 그러나 그 상상은 자기 마음대로 상상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근거 있는 상상. 근거 있는 상상.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도 보고 헬라어도 보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뭔가 그것을 이제 자꾸 찾아가기 위해서 또는 우리가 역사적인 그 배경도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상상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다윗이 이 조문 사절단을 보내기로 했을 때 이 조문 사절단은 말하자면 우리 한국과 미국 이런 사이가 아니라 약간 적대적 있는 나라에 보내는 거예요. 우리 전에 그 북한의 그 누굽니까? 그 김일성과 그다음에 그 아들 그 김정일이 그 유고를 당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조문 사절단을 보내느냐의 문제에서 굉장히 정치적 이슈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뭐 찬성과 반대가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뭐 옳고 그런 걸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논쟁이 있었다고. 왜냐하면 미국에 보내는 거는 논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적대국에 보내는 거는 그런 논쟁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제 사절단 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데 아마도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이 다윗이 그 암몬의 그 적국의 왕의 선왕의 이 조문 사절단을 보냈을 때 이 이스라엘 안에서 다윗의 신하 가운데 그거에 대해서 다 찬성만 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보내면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런 상상을 하는 게 가능할까요? 이게 아주 무모한 상상일까요? 그렇죠. 근거 있는 상상이 되겠죠. 이런 상상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 예, 성경 읽을 때는 성경 있는 그 글자만 이것만 아니라 그거를 자꾸 여러분 질문을 던져야 돼요. 질문을 던져야지 거기서 이제 질문을 던지면 뭐가 와요. 하여튼 그런 반대 의견이 저는 논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마도 그런 반대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마도 우리가 추측하건대 아마도 반대 의견이 더 많았지 않았나 생각해요. 굉장히 위험한 결정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보낸 것은 아마도 여기에는 다윗의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신하들의 그런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절단을 보낸 그 주체가 누구로 나왔어요? 다윗. 물론 다윗이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이것을 통해서 어떤 다윗의 어떤 의지가 더 표명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참 이 결정이 어려웠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다윗의 결정이 결국 참 선의로 이렇게 보내는데 결과는 어땠어요?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여러분 이러한 그 결과가 안 좋은 결과가 있을 때 그 결정을 하기 전에도 많은 논쟁이 있었을 텐데 사람들은요 그 과정을 보지 않고 뭐만 봐요? 결과가 좋냐 안 좋냐. 그래서 우리가 참 한국과 일본이 축구 시합을 하면 참 이렇게 막 관심을 가지고 보죠. 욕먹는 사람 누구죠? 이기면요 뭐 괜찮은데 지면은 누가 욕을 먹어요? 뭐 선수도 욕 먹지만 누가 욕 먹어요? 감독이. 뭐 누굴 썼냐 안 썼냐 막 하고 그냥 우리가 TV 보면서 축구를 보면서 우리가 다 감독이 돼요. 너 누구 빼 뭐. 근데 어떤 것을 판단할 때는요 결과를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결과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건 페어하지 않아요. 판단의 근거는 결과가 좋냐 안 좋냐가 아니라 그 결정을 내렸을 당시에 그 시점에 무엇이 최선이었는가, 무엇이 옳은가. 여러분 옳은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항상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안 좋을 수 있다는가. 옳은 결정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판단받냐면,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우리가 행한 결과로 심판받는 게 아니라 그것을 행한 우리의 동기와, 그렇죠? 그것을 행한 정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결정을 내렸는가? 하나님은 그 우리의 그 동기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같이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다윗이 이러한 안 좋은 결과가 있을 때 분명히 이것은 다윗의 리더십에도 분명한 치명적인 손상을 주고 타격을 줬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흔들려고 했을 거예요. 거봐라, 우리가 보내지 말라 그랬잖아. 이렇게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뭐예요? 내가 무엇을 받았으니? 내가 호의를 받았으니, 바꿔 말하면 그 나하스가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나도 호의를 베풀다. 여기 우리 성경에 호의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 제가 좋아하는 헬라어죠. 여러분의 모든 헬라어는 다 기억할 필요 없지만 몇 가지 기억할 샬롬이라든지 인데 그중에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할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따라합시다. 헤세드. 뭐라고요? 헤세드.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이 똑같은 말이 인자라는 말도 번역했고 여기서는 호의라는 말도 번역해. 다 똑같은 원어에는 한 단어 헤세드예요. 근데 이 헤세드라는 말은 사실은 정확하게 번역이 될 수 없는 히브리어예요. 헤세드는 그 근본은 뭐냐면 친절, 호의, 인자 여러 가지 있지만 헤세드의 원뜻은 사랑이에요. 뭐라고요? 내 사랑인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언약적 사랑. 무슨 사랑이라고요? 언약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인자를 베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그 헤세드,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은 우리를 보고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뭐 하셨기 때문에? 언약과 약속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그쵸? 그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언약적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걸 허락하셨어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허락하셨어요. 우리의 가족에는 또 여러 가지 관계, 부모님과 또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죠. 그것은 단지 우리의 좋은 가족도 있고, 좋은 남편과 아내도 있고, 좋은 자녀도 있고, 또 좋은 우리의 관계도 있지만, 우린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것은 언약 가운데 맺어진. 우리가 결혼할 때 뭐 해요? 하나님 앞에 뭐 하죠? 언약을 하죠. 늘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만 우리가, 그쵸? 사랑과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쵸?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깨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관계를 지키는 거예요. 이 교회도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적 공동체예요. 왜 우리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그쵸? 허물 많고 냄새나고 그러한 우리의 모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서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다 믿음이 좋고 다 수준이 좋고 그래서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맺어진 무슨 공동체?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인내하고 용납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이 비록 아직 그 암몬과의 긴장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내가 받은 호의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 누군가에게 이 선을 베풀고 호의를 베푼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거 못지않게 귀한 일이 뭐라 그랬어요?
다른 누군가에게 받은 그 선의와 호의를 그걸 당연한 거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걸 기억하고 그걸 내 마음에 고맙게 생각한다는 것. 나는 그게 은혜라고 믿어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받았다면 절대로 우리는 그것을 어느 것 하나라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그걸 은혜로, 그걸 고마움으로 여기고, 그죠? 그걸 여러분이 다시 베풀던 베풀지 않던 상관없이 그걸 고맙게 여겨야 돼. 우리 여기에 다 우리 자녀된 분들이 많은데 부모님이 계시건 안 계시건 간에 부모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잘해줬건 못해줬건 간에 부모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들을 우리가 그걸 여러분 고마워하고 부모니까 남들도 다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감사한 거로 고마운 거로 여기며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더 낭패를 보는 일이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결과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아멘? 결과는,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은 무엇만 보세요? 그 내가 이 위험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옳은 결정을 내렸을 때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보시는 것은 뭐예요? 오직 그 결정을 내린 그 의도와 선의를 보신다는 것이. 내가 해야 할 도리를, 내가 마땅히 행해야 할 그 선의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이. 그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순종이고, 그리고 그 순종을 우리 입장에서 그 결과가 혹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가 주님께 드리는 순종을 받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걸로 만족하고 그걸로 충분하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요 충성이에요. 여러분, 충성은 각자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내가 어떠한 선을 베풀었을 때 그 선이 내게 그것을 고맙게 여기고 내게 선으로 오든지 아니면 그 선을 악으로 갚든지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판단받을 몫이에요. 내 몫은 뭐예요? 내 충성은 뭐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이렇게 나를 선을 악으로 갚아? 이게 아니라 그건 그 사람의 몫이고 내 몫은 누가 계산해 주셔요? 하나님이 내 선을 계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 내게 잘해주건 잘해주지 않건 우리는 늘 반응적이죠.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면 상냥한 반응을 보면 나도 상냥해지고 그 사람이 얼굴을 찌푸리면 나도 같이 자존심이 있지 말이야. 그러나 다시 따라합니다. 충성은 각자다. 내가 해야 할 충성의 몫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고? 하나님. 오늘 다윗이 이 선의를 베풀었던 것은 그 아버지 나스와 사이에 그 받았던 그것을 고맙게 여기고 그리고 자기가 하여야 할 몫을 했다는 것이에요. 결과는 우리가 보기에 실망스러워 보여도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행한 그 충성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 아멘입니까? 아멘. 결과는 여러분의 기대에 실망스러운 결과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행한 그 충성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이 잊지 않고 어떠한 결과와 상관없이 내가 마땅히 행해야 될 그 선의를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그래서 충성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의 윌밍턴 평안침례교회의 역사를 마감하고 이제 우리 새 교회로 들어가는데, 같이 일하다 보면 우리가 세상에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이 또 일하다 보고 같이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또 부딪히는 것도 있고 의견이 맞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항상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어떤 주고받는 것으로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고, 충성은 각자다. 내가 하나님께 해야 할 내 충성이 있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충성의 몫이 있는 거예요. 나는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 맡기고, 내가 하나님께 해야 할 도리와 충성을 우리는 하며 믿음으로 가겠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어떠한 일이, 좋은 일이 있건 좋은 결과가 있든 그렇지 않은 결과가 있든, 내가 이렇게 정말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돌아온 건 이것뿐이야? 라고, 물론 우리 인간적인 마음에 좀 아쉬움과 실망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결과가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가 오지 않을지라도 결코 그 결과와 함께 여러분의 충성까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 충성은 남아있어요. 어디에 남아있어요? 하나님께 남아있어요. 그것을 기억하고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대하든, 나를 어떻게 내가 베푼 선의를 고마워하건 고마워하지 않건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나가 하나님 앞에 인정과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주